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인 주 주시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내어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고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을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제가 18장으로 갔다가 19장으로 갔다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절, 13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재판석에 앉았더라 입니다. 이 말씀을 지나서 다음 구절로 묵상하려고 했는데 이 단어가 저에게 자꾸 걸렸습니다. 재판석에 앉았더라. 앉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가 영원히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누울 수밖에 없고 요즘은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조그마한
흙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들어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자리는 무덤이요, 한치도 안 되는 그 감옥 같은 곳에 그릇에 담겨 한 줌의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 자신을 보면서 재판석에 앉았다. 자,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의 자리, 총독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한쪽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은 야외인데 거기에 빌라도가 재판을 마지막으로 내릴 때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고 죄수는 그 앞에 서 있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재판석에 앉았다입니다. 자,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2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데 뭐라고 협박하냐면 네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협박을 받은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 재판석으로 끌고 와서 그 박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도 돌을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바닥에 까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다니면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돌을 잘라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당시의 길에 박석을 까는 일이 거의 없는데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는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라도만 앉을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그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빌라도 총독은 마지막 그 죄수를 심문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무죄다, 감옥형이냐, 몇 년이냐, 아니면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자리가 바로 빌라도가 앉은 재판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앉았더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티조, 앉는다입니다. 자리에 앉았다. 자기 자리에 내가 앉았다, 이것이 카티조인데, 이 카티조는 앉았다는 뜻인데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것을 말할 때 달린다, 이것도 동사거든요. 떨어진다, 무슨 물건이 움직일 때 동사라고 해요. 움직일 동입니다. 근데 이 카티조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타동사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 제가 예를 들어 이 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놓았습니다. 이 물컵이 자기 스스로 이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 물컵은 아무 힘이 없는데 타력에 의하여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 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것만 묵상할게요.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스스로 앉았다가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타동사는 누군가가 빌라도를 그 자리에 앉게 했다. 다른 힘에 의하여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았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리에 앉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빌라도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유대 군중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빌라도만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황제가 빌라도를 파면해버리고 다른 총독을 그곳에 보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리는 빌라도가 당연히 이건 내 자리야. 총독의 자리야. 총독만이 재판석에 앉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탈에게 의하여 앉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기가 그 앞에 세워놓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예수님. 그러면 로마 황제 스스로 힘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도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이 투표해서 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은세 목사가 우리 세종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앉혀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을 때 겉으로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 예수를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동사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총독 자리에 앉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이게 타동사예요. 네가 앉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워준 거야. 예수님이 빌라도를 한순간에 파면해버릴 수 있고 로마 황제를 하룻밤 만에 죽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를 바꿀 수 있는 권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빌라도가 주님이 자기를 앉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예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에게 내어준 그 총독 자리는 누가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이 지혜나 판단력이나 능력이 또한 그에게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시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그 왕이 처음 자리에 오를 때는 내가 이 조선 땅의 황제로서 이 조선 땅을 풍요롭게 하고 전쟁에 패하지 않도록 왕은 군사력을 키워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덕을 쌓는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설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이 여기 서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 훈련 과정을 잘 겪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영성이 없다면 목사가 그 자리에 서서 목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설교를 이틀 반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며 이 구절을 수없이 읽으며 묵상했겠습니까? 아무리 내 머리로 설교를 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과 영성이 없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한낱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시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 또한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님께서 주셨고 세상의 직분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물질도 주시고 쓰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면 연초에 연말정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내가 세종안교에다가 11조를 얼마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그걸 헌금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서 11조 분량에 대해서 그분이 1년 동안 드렸던 11조를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기부금 납부서이거든요. 기부금 납부서를 발행해 주면 그걸 세무서에다 내거나 회사에 대해서 내가 냈던 세금을 조금 더 환급받게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이용해서 목사님 저도 기부금 하나 띄워주세요. 예? 얼마를 드렸습니까?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11조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200만 원짜리를 띄워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목사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에 200이라고 하는 걸 띄워드렸다면 그 사람은 200을 세무신고해가지고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겠죠. 그럼 그분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만일 제가 그것을 허락해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떼어주었다면 목사로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저는 목사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막중한 영성 또한 사람들에게 대충 그냥 흥미 있는 이야기 또는 때로는 내 목회를 위해서 협박하기도 하고 너 교회 떠나면 죽어 또 타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만일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면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워버리겠죠? 바꿔버리겠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력에 의하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예비 후보자들이 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국민들의 지지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당의 대표로, 우리 당의 그 지역의 의원으로 출마를 시키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자리가 우리 국민들, 그 시민들,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당락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런데 빌라도는 그 순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단 한 번도 그 자리가 남의 자리요, 내가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이 자리에 나를 앉혔다는 생각을 빌라도는 했었을까?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라도, 너 그 자리 네 힘으로 앉은 거야?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는 빌라도가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문하고 있는 예수님이 앉히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해 버립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딱 앉았을 때 총독의 의복을 입고 옆에 그를 따른 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엄있게 권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이 빌라도가 내렸던 그 법정에 재판을 내리는 그 순간, 신문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 예수님이 그 빌라도를 그 총독에 앉혀주신 것이었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자기를 이 자리에 앉혔던 그 주인을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앉은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이순옥 권사가 피아노를 반주하는데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힘들겠죠. 병든 몸으로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연주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목사인 저에게 피아노를 반주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 피아노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순옥 권사가 치는 거에 100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맡겨주셨을까요? 오래전부터 피아노를 치는 것을 연습했고 훈련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한 1, 2년 전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노를 배우더라고요. 그 피아노 학원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그 앞에서 저는 기다리다가 학원 끝나고 얼굴을 본 적도 있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다 이제 와서 피아노를 배우느냐고. 그냥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는 저는 목회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그 사람 또한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그것도 20대 후반쯤 돼서 피아노를 배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지만 그렇게 능숙하지도 못해요. 찬송가 한 곡을 반주하려면 수십 번 연습을 해야 겨우 반주해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위하여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시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해서 그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빌라도의 판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형을 거절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승잔 십자가형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쓰고 아프고 고통이지만 그걸 감내하고 그 십자가형을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형에 당신 스스로 지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 또한 여러분 스스로 앉은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묵상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그 자리는 목사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예요. 그러니 두려움으로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다가 내년에 다른 것을 맡아야 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앉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세종안교회 이은세 목사인 제가 사임을 하고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서 광고를 낸다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총신대학을 나온 우리 후배들이 이력서를 내면 우리 교회 정도도 이력서가 최소한도 300~400통 500명 정도가 지원할 거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리를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사명도 주님이 임시로 맡겨주셨어. 그러니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일을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누르면 바로 프린터기에 프린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몇 번 읽고 설교하면 돼요. 제가 오죽이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네? 전국으로 집회를 다니고 외국으로 집회를 다니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가히 타고날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데 큰 기도원이나 이런 데 집회 가면 거기 1년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한 50여 분 되는데 그 50여 명의 날고 뛰는 강사들 중에 거기 직원들이 1년 동안 오는 강사 목사님들의 영성과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제가 탑입니다. 거의 1, 2 정도 다툴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쉽게 준비한 것은 가볍거든요. 그래서 짜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 겨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된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10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1년이 남았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은세 목사야, 너는 겸손하게 감당해라. 겸손하게 감당하십시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마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뛰어내려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못 박는 그 3명의 군인들의 제압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없이 끌려가고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없어서 못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끝까지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번 명절에 우리 집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오고 첫째 며느리도 오고 제 동생 남편도 왔는데 제 동생 남편이 평생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 동생이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형사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네 동생 신랑 될 사람도 형사라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형사 노릇하기 쉽지 않겠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 여동생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우리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고 보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저도 감사함으로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감당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귀한 직임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도가 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필라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내 인생을 재판하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맡아주셨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다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며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멋지게 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